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 바울은 평생에 어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찌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 생애 가운데 효과적으로 그리고 충만하게 이루어 갈 수 있을까, 그가 회심한 이후에는 이 오직 한 가지 일념만으로 그의 삶 전체를 일관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에게 육체에 아주 힘들고 어렵게 했던 육체의 가시가 이런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아마 우리는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교부들의 이해, 또 교부들의 가르침에 의한다면 아마 이 사도 바울이 고통하고 또 어려워했던 이 육체의 가시는 아마 한 두 가지 정도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아마 심한 안질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는 늘 눈이 어두워서 아주 심한 안질로 인해서 근시가 되어서 그가 글을 쓰고 읽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많은 경우 그가 쓴 편지, 서신서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필하도록 그렇게 부탁했던 것도 그 이유다 하고 설명을 합니다. 눈이 잘 안 보이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글을 대필해야 할 정도까지면 심각했던 것이고, 이 일로 인해서 아주 많은 어려움을 사도가 겪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교부들의 설명은 사도가 육신의 약함, 육체 질병을 아마 사도 바울이 겨냥하고 있지 않느냐 하고 그렇게 설명하는 교부들도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아마 사도 바울이 알았던 질병이 간질이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몇 가지로, 특히 갈라디아 4장 속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내가 너들 앞에 육체의 약함으로 너들 앞에 섰지만 너들이 여러 가지로 나를 시험해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너희가 나를 천사와 같이 그렇게 대해주었다. 이를 보아서 당시에 여러 정황으로 사도 바울이 앓고 있었던 그 질병이 매우 심각했고, 요즘은 의술이 발달되어서 거의 다 치료되는 질병이지만 그 당시에 사도가 있었던 정황 속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지 사도는 이런 정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어찌하든 복음이 효과적으로 온 온누리에 효과적으로 더욱더 온전하게 전파되는 것, 이것 한 가지뿐인데 내 육체가 약하니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 육신의 이 약함을 하나님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사도는 세 번, 우리는 세 번 별거 아니네 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도가 말로 3번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청했다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의 그 약함 속에서 온전해지게 된다. 사도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전적으로 그는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주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사도 바울의 시각은, 믿음의 시각은 요즘 우리와 똑같이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으면 그 자체가 어렵고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편하니 하나님,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이 불편함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고 태도이고 사도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자기 자신의 매우 독특한 경험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그 육신의 약함 속에,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사도의 그 육신의 약함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참으로 그 엄묘하시고 풍성한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나로 인해서 어떤 막힘과 방해와 제약되지 않고 충만하게 더욱더 온전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진리의 내용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로워지기까지는 우리가 사도가 경험했던 바로 그 절실함을 우리는 최대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의식 속에 떠올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거 막연하게 쉽게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주는 그런 교훈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주 그 절실한 경험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그토록 힘들어하고 사도가 그토록 힘들어하였던, 사도는 이런 이 경험 외에 사도가 이 자기 육신의 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토록 사도의 마음에 절실했고 그토록 힘들었고 고통의 바로 그 요체 자체였던 이것으로 사도 바울이 힘들어했던 그 순간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그것과 함께 어떻게 다루어 가셨고, 그리고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묘하게 역사했는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주의 말씀은 이후에 사도에게 전적인 새로운 영적인 안목을 갖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자, 물론 놀랍고도 거룩한 이 진리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단숨에 다 이해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긴 세월 우리들의 많은 신앙의 시행착오와 더불어서 우리는 이 진리의 실체를 점점 더 온전하게 알게 되고 알아보게 되고, 그리고 이 진리의 무게와 능력을 우리가 비로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도 바울은 아주 놀랍게 달라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경험 이후에 전혀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약함을 이제부터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것 아시죠? 저도 압니다. 특히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될 때 아주 많은 부끄러움, 때로는 수치감, 이것이 무엇인지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세상 살아오면서 이것저것,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때로는 내 자신이 원치도 않지만 세계 다 많은 사람들에게 비교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비교되어서 내 자신이 매우 초라하게 보이는 것, 이런 부끄러움 아마 분명히 우리 모두가 다 직접 간접으로 경험하고 알고 있을 것이고,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양심은 나에게 여전히 기억하고 잘 말해주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때 이 경험 이후에 놀라운 새로운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소중한 내용입니다. 그는 이때부터 자기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오히려 찾고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의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 바로 이 진리를 우리가 함께 조금 진지하게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사람의 불완전함, 우리 인간의 불완전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문이 된다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매우 소중한 한 가지 신앙의 내용입니다. 우리 사람의, 나의 이 불완전한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열린 문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육체의 가시,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아주 그 절실한 그 육체의 가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처럼 제발 좀 제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바울의 이 약함을 통해서 그동안 바울이 알지 못했고 그동안 바울이 원치도 않았던, 그러나 정작 중요한 그 더 깊고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의 이 약함 속에서 오히려 깨달을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다루시는 여러분 참으로 오묘하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의 내용이 우리 모두의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한계를 정말로 여실히 우리 모두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강하고 온전하게 우리 안에서 실현되고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일찍이 구약 성서에서도 우리에게 좋은 예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이하에 모세, 그토록 위대한 역사를 감당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예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모세가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더듬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말이죠. 그의 말 자체가 억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로에게 가서 너가 적당하게 설명하고 그들을 내가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깜짝 놀란 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면서 가장 먼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이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여,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이 말은 주여, 하나님도 아시는 것처럼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내 입이 뻣뻣합니다. 내 혀가 둔화해서 나는 절대 달변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을 바로에게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설득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광야를 횡단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땅까지 인도해 내는데 나는 너무 나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말을 더듬고 있는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모세는 가장 먼저 그리고 즉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가라.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약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제약거리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의 형 아론을 모세와 함께 붙여서 오히려 모세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일을 더욱 담대하고 온전하게 감당해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아주 치명적인 그런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세의 이 약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힘차고 능력 있게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었고 통로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머무르고 있는 자리가 된다. 나의 부족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강함이 내 안에서 정말로 능력 있게 내 안에서 실현되는 그 길이 된다. 그 통로가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인생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가 말하는 이 약함 속에 우리에게 성경이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정말로 가지고 있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좀 제거해 주었으면 좋을 뻔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가장 순수하고 능력 있고 때묻지 않고 그리고 강력하게 드러내주고 계시는 그 통로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 앞에서 아무리 약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그 약함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과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곧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부족함이 많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소중한 복된 메시지 그 첫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 인간의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보다 우리 속에 깊이 감춰져 있는 진심과 믿음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늘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늘 먼저 봅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외모가 잘나면 세상에 아이돌이 되죠, 아이돌. 예, 아이돌이라고 하는 말 얼마나 자주 쓰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러러 보일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세상은 겉으로 드러난 이 외모, 이것이 모든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의 눈은 어떤 결과를 도출해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외모와 그리고 그의 성취, 업적, 그 결과, 늘 세상은 이것에 일차적인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일차적인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렇지 못한, 외모가 출중하지 못하고 또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소외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외형이나 또 대단한 성취, 이것이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 앞에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진실된 마음, 그리고 거기에서 자리 잡고 있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이고 하나님의 안목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겉모양이나 외양, 외식, 이것으로 흘러가는 모든 가능성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 속에서 차단할 수가 있고, 우리는 정말로 순수하고 그리고 정말로 자유롭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을, 그리고 신앙의 바탕을 우리의 마음 속에 가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모든 일은 반드시 우리의 진심과 믿음이 있어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일, 그분 보시기에 그분의 안목에서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일은 반드시 우리 사람의 진심과 그리고 신실한 믿음이 항상 그 바탕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하나님은 이 다윗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어떻게 선택했는지, 이 선택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지금도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다분히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이런 일에 집착되어 있고 더 이상 그 어떤 생각도 하지 않고 계십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눈길, 그분의 시선, 그리고 그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우리들의 진심과 우리들의 마음, 그리고 그 안에서 생겨난 순수한 믿음, 이것을 우리 모두 역시 중요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형들에 비교해서 용모도 키도 그다지 출중하지 않았습니다. 뛰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실 모든 형제보다 더 어리고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그저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그의 형제들하고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감춰져 있고 감춰져 있는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께서는 다 꿰뚫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할 대목인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들의 마음, 그 중심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어떤 작은 일을 하나님 앞에 한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심을 그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작은 배려를 할 때에도 이곳에 꼭 우리들의 진심을 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할 때에도 여러분께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작은 봉사를 혹 한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비록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작은 일, 작은 봉사, 작은 호의를 하나님 앞에서나 또 이웃에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작은 말 한마디 한다 할지라도 그 일 앞에 늘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진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작은 소자에게 우리가 진심을 담아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웃에게 아주 작은 것 하나 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심이 진실하면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우리는 오른팔이 되는 것입니다. 중심이 진실하면 그의 길을 하나님께서 평생간 점점 더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게 됩니다. 그가 나를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뜻을 기쁨으로 이루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외모나 외양보다 늘 진심과 그리고 진심을 담은 믿음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사도의 이 말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도의 이 고백의 말씀은 마지막 우리의 삶의 진짜 아름다운 것은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신실한 동행 속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늘 완벽한 상황 또 완벽한 성과를 우리 사람은 늘 집착하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또 그것이 이루지 않았을 때 마음 아파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그분과 진실로 동행하는 바로 그 자체, 여기에 하나님의 소중한 그분의 안목의 그 방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질 높은 동행을 이루어 가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그분 보시기에는 지극히 온전하고 지극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진실하고 신실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참다운 영적인 질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씩 말씀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꼭 하나님 앞에 늘 성령께서 오늘 한 날 내 삶을 꼭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잘 안 되거들랑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기도부터 시작하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죠.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진심을 담으면 그런 기도는 반드시 점점 성숙한 기도로 점점 성숙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는 반드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내 이웃의 약함을 위하여서 반드시 성숙한 중보 기도로 점점 성숙해 가고 발전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 그분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우리 예, 일찍이 창세기 5장에서 잘 기록된 예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에녹은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성경이 전혀 아무것도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동행이 그를 하나님께로 이끌었다. 무엇이요? 동행이 그 마지막을 하나님께로 이끌었다 하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부족함이 많아도 좋습니다. 실수가 많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제부터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이런 영적인 삶을 꼭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하는 이 의식입니다. 이 의식을 따라 시작하는 삶을 이제 우리가 꼭 시작해야 합니다.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나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에녹의 그 삶의 끝자락이 하나님께로 인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이 하나님 그분께 다다르게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미 하나님 그분과 이렇게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의식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시작되는지 지금 내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사실이 그리고 이 진리가 그리고 나의 이 믿음이 나를 결국 아주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에녹의 동행이 곧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했듯이 오늘 나의 이런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이 믿음이 결국 바로 이것이 나를 결국 하나님께로 인도한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과 함께 내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우리의 삶은 이미 그 자체가 충분히 아름답고 살아있고 그리고 그런 우리의 인생과 삶은 거룩하고 능력 있는 삶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우리의 삶에 동행하는 그 발걸음의 끝에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의 그 아름다운 항구에 우리가 무사히 도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전혀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어떤 곳에 우리 인생도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와 동행하신다 하는 바로 이 믿음, 이 믿음과 가지고 생활하면 이 믿음이 이제부터는 우리 인생과
우리의 생각의 길을 인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를 이 믿음이 인도하게 됩니다. 이 사실이 나에게 길이 되어서 내 인생길을 점점 온전하게 인도해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폈던 말씀, 사도 바울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했을 때 주께서 사도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의 약한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이제부터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 든든하게 갖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눈길은 우리가 겉으로 이루어야 할 거창한 성과, 업적에 먼저 앞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선적으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진심과 참 믿음에 있다 하는 점, 그리고 마지막 진정한 삶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내는 어떤 완전한 이런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과의 늘 동행하는 이 일과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그리고 삶의 참다운 평강과 안전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평생에 점점 더 온전해져 가시기 바랍니다. 은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의 참으로 개인적인, 어쩌면 참으로 절실했던 사도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소중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하나님의 교훈, 주여 우리의 마음에 깊이 담고 이제부터 우리도 이 믿음을 따라 힘차게 우리의 삶을 헤쳐갈 수 있는 승리하는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